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5장에서는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왕권을 주고 세속에 힘을 갖고 있고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바로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가 만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들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바로의 눈에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요?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 나가 기도합니다. 사업장에 나가 기도합니다. 직장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압력을 줍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를 넘어야 노예 생활에서 풀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문제요. 바로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바로를 넘어서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소속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소속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소속에 의해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연예인들에게도 소속사가 중요합니다. 스포츠맨들은 소속팀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데에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신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죽을 먹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언제 행복합니까? 예배가 살아있을 때 행복합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 신자는 가장 행복합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셔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따라가는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의 눈길을 돌립니다. 세상에 밥줄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청혼과 마찬가지로 거부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노역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태는 오히려 악화됩니다. 7절 8절에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바로의 심기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전보다도 어렵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아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왜 이러지? 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다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세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참된 해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